지금부터 김용암 재무부장 스님을 모시고 신도한거 100회 기념 법화경 8여품 특별법문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식순회의에 3귀례가 있겠습니다. 불양족존 법이옥존 승중중존. 이하 식수는 승례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 내용은 법화경 8여품 중 방편품과 견보타품이 되겠습니다. 법사 스님을 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종에서 실시하는 안거 100회 기념 이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어제 학술 세미나와 연이은 법화경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첫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보고 우리 여러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라고 하는 강의 내용은 법화경 28품 가운데 제2 방편품, 제11 견보타품 이 두 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법화경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종단의 소위경전입니다. 그리고 이 법화경의 위치를 부처님 설법의 제경전에서 법화경의 위치를 말씀드린다면은 소위 경중의 왕이다 그랬어요. 모든 경 중에 법화경이 왕이다 그랬어. 또한 최대승경전이다 그랬어. 아주 최상승이야. 그래서 왜 이 법화경이 경중의 왕이며 최대승경전이냐? 그것은 바로 이 법화경의 경명의 그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법화경은 잘 아시다시피 묘법연화경의 줄임말입니다. 이 묘법연화라고 하는 요 두 용어에 이 법화경이 갖추고 있는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경명이 대저 부처님 가르침에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것이 법화경을 이해하는 그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묘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삼라만물 우주만유 이 모든 법계의 유형, 무형의 존재,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존재, 감춰진 존재, 이 모든 존재가 묘법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가 생겨지고 없어지고 이것이 돌고 도는
이 존재가 운용되는 법칙, 이 법칙 또한 묘법의 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법계의 모든 존재가 존재케 하는 것이요, 그 존재가 생성소멸하는 모든 법칙이 이 묘법에 담겨진다 그랬어요. 이거를 부처님 가르침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묘법은 일불성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불성은 바로 불교 수행의 마지막의 궁극적인 목적지, 바로 부처님을 이루는, 그 부처님을 근본으로 설한 법이 묘법이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태를 공부하면은 오시교판을 보통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35살에 도를 이루어서 80에 돌아가시는 45년 동안 설법하신 일대교설, 평생의 설법을 5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화엄경,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열반경, 이렇게 5부류의 경전으로, 그러니까 소위 84,000경문이라고 하는 이 설법의 장르가 84,000종이 된다는 게, 이 84,000종의 법문의 세계를 요약하면 5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게,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이렇게 5부류로 나눌 적에 이 5종류로 나누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깨달음의 사성으로 나눌 적에 아함시를 성문과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방등을 벽지불과에 속하게 하고 반야시를 보살의 과유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화열반시는 어디에 배치를 하냐 그랬을 때 바로 일불승, 불과에 배치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바로 불승을 가리키는 것이다. 불승은 삼승에 별따로 떨어져 있는 불승이 아니라 바로 이 불승에는 성문, 연각, 보살이 다 수용되어 있다 하는 게. 그래서 이 법화경의 묘법은 부처님을 이루게 하는 근본을 가리키는 경전이지만은 어디로부터 부처님 세계를 승화하느냐 하면은 성문, 연각, 보살을 이끌어서 부처님 세계로 전부 꽃피운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 묘법이라고 하는 이 묘법연화경의 묘법은 바로 일체 중생을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인 부처님 세계로 승화시키는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에는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다 여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묘법이라는 말은 곧 일승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부처님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을 일승묘법연화경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묘법 즉 일승이요, 일승 즉 묘법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뒤에 따라붙어 있는 연화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묘법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세계를 묘법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우주법계의 묘법을 비유해서 묘법 대신 설명할 수 있는 비유로 들을 수 있는 게 뭐냐? 이 우주법계의 묘법을 대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없다는 게.
그 대상이 없는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연꽃이다 하는 게. 그래서 묘법과 연꽃은, 묘법은 불승을 뜻하지만 그 불승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연꽃이다. 그래서 연꽃에는 왜 연꽃이 불승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대단한 의미가 있느냐? 연꽃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언이불념의 특성이 있다 그랬어. 언이라고 하는 말은 진흙어자 진흙니자, 바로 연꽃이 진흙 연못 속에 뿌리를 두고 거기서 꽃을 피운다. 이게. 그 썩은 혼탁한 진흙 속에서 뿌리를 두고 꽃을 피우지만 거기에 물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언이불념의 특성은 곧 청정을 뜻한다는 게. 둘째는 화가 동시에 특성이 있다 그랬어. 화는 꽃이요, 과는 열매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은 먼저 피어나서 꽃 떨어지면 열매가 돋아난다는 게. 그런데 이 연꽃만은 꽃이 피면 속에 열매를 함께 먹고 나온다. 그래서 꽃과 열매가 동시에 생긴다는 게.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먼저가 있고 뒤가 있고,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좋지 않은 게 있고, 만 가지가 양극단의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게 차별의 세계다 이게. 그런데 연꽃만큼은 꽃과 열매를 동시에 생기게 해서 평등을 뜻하고 있다. 그래서 화과 동시덕은 곧 평등을 뜻한다 하는 게. 세 번째는 종자부실의 덕이 있다 그랬어. 종자는 씨앗이죠. 연꽃의 그 연실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옛날에 장례를 지낼 적에 연실을 함께 넣어서 매장을 했는데, 하여튼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다시 묘를 발굴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거기서 나왔는 수백 년 경과된 이 열매, 연꽃의 열매를 적절한 수분을 줘서 싹이 틔워질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여기에 새싹이 돋는 것을 보면서 연실의 생명이 무한하다는 그걸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부실, 종자가 없어지지 않는다. 곧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 그래서 이 연꽃은 청정, 평등, 영원. 청정은 우리가 추구하는 맑은 세계예요. 평등은 차별이 없는 공평한 세계예요. 영원한 것은 우리 생명이 무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불성의 세계요, 보살의 세계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다 하는 게. 묘법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존재가 바로 연꽃이다. 그래서 묘법연화야. 바로 묘법연화 그대로 불승을 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중의 왕이요, 소위 최대승, 최상승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방편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이후에 수많은 경전을 설법을 하시는데, 이 많은 경전을 설법하신 것과 이 묘법연화경을 설법하실 때 그 시작부터 좀 다른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이 법화경 서품에서는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법화경을 설법하기 전에 이 전징후로서 보여주는 6가지 상서로움이다. 이것을 법화경에서는 법화육서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법화육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하시기 전에 보여주신 법화경 설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애고에 속한다는 게, 그 법화육서는 첫째 법화경의 서경, 법화경의 문을 연다는 뜻으로 이 법화경의 서경이라고 하는 무량의경을 설하셨다는 게, 그리고 무량의처 삼매에 입정에 드시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연꽃의 꽃비가 내리고 땅은 육종으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무량의처 삼매 입정을 하시고 하늘에서 연꽃비가 내리고 대지가 육종으로 진동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모였던 영산해상의 대중들이 크게 환희심을 냅니다. 이때 입정에 드신 부처님 미간에서 백호광명이 쫙 동쪽으로 18,000세계를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법화육서라고 합니다. 첫째는 설법서요, 둘째는 입정서요, 셋째는 우화서요, 넷째는 지동서요, 다섯째는 중의서요, 여섯째는 방광서라 그랬어. 이러한 6가지의 징후를 부처님께서 보이시니까 거기에 해중에 있던 미륵보살이 모든 대중도 왜 여느 때 부처님 설법 시에는 저런 징후가 없었는데 오늘은 뭘 하시려고 부처님이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 뒤에 입정에 들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대지가 진동을 하고 이런 징후들이 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해할 때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어봅니다. 문수보살은 과거 한없는 부처님 회상에서 도를 닦은 경험이 있으니 그 부처님들 처소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징후가 있었는가 알고 있다면은 좀 여기에 대한 걸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때 문수보살이 대답하기를 내가 과거 아주 옛적에 1월 등명이라고 하는 부처님 회상에서 경험한 바가 있다. 이게 과거에 1월 등명 부처님 회상에서 이와 똑같은 징후를 봤다. 그때도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무량의처 삼매 입정을 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대지가 진동을 하고 대중이 환희심을 내고 부처님 미간에서 백호광명을 동방세계 18,000세계를 비추더라. 그런 징후가 있고 난 뒤에 부처님은 곧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더라. 그런데 그때 1월 등명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똑같은 1월 등명 부처님이 2만 불이 연이어 나오셨다. 이게 첫 번째 부처님도 1월 등명 부처님이요, 두 번째도 1월 등명 부처님이요, 10번째도 1월 등명 부처요, 10,000번째도 1월 등명 부처요, 19,990번도 1월 등명 부처요, 2만 번째도 1월 등명 부처다. 이게 그 부처님이 2만 분이 연이어 똑같이 출가해서 도를 닦고 정각을 이룬 뒤에 모든 설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징후를 보인 뒤에 묘법연화경을 설법하고 돌아가시더라. 이게 열발에 드시더라. 그래서 그 전례로 비추어 경험한 바로 보면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도 요 영산해상에서 이렇게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6가지의 상스러운 징후를 보이시는 것은 곧 묘법연화경을 설법하실 걸로 추측이 된다. 문수보살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 게, 문수보살이 이제 그 대답을 마치고 난 뒤에 부처님은 이제 입정해서 이렇게 일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방편품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방편품은 그 핵심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약 4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이 묘법연화경은
아무한테나 함부로 부처님이 설하지 않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삼지삼천과 오천 증상만의 태장이라고 하는 이걸로 하나 줄거리를 삼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제법 실상을 꿰뚫어 보는 10여 시의 지혜가 바로 부처님 지혜다. 그걸 두 번째로 들 수 있고, 세 번째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무슨 연고로 왔느냐, 그게 부처님의 출현의를 다루게 됩니다. 그것을 일대사 인연과 불직연의 계시오입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삼규일입니다. 삼성을 열어서 일승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런데 이 삼성을 열어 일승으로 돌아오는 그 근본의 불승을 이뤄가는데 가장 밑거름이 뭐냐 하면 만선성불이야. 만 가지 선행, 착하고 바른 그 행이 곧 성불의 씨앗이 되고 밑거름이 된다 하는 것을 이 방편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삼지삼천과 오천 증상만의 태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부처님께서 입정해서 일어나시니까 사리불이 부처님께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종전의 설법과 다른 모든 부처님이 이와 같은 6가지 상설을 보이고 설하셨는 묘법연화경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일승묘법의 유대성은 자꾸 설명하지만 설법하기는 꺼려 하시는 게, 그래서 사리불이 먼저 한번 청하고 부처님이 쉽게 설법할 수 없다고 거절하시고, 또 설법해달라고 청하고 또 거절하시고, 이래서 3번 사리불이 부처님께 묘법연화경을 설법해달라고 청하고 부처님이 3번 거절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삼지삼청이야. 사리불이 3번 청하고 부처님이 3번 거절하셨다. 이렇게 되니까 그 해 중에 무려 17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보살, 마하살, 또 천인, 또 이 신중에 이르기까지 17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법화경을 들으려고 영산회상에 모인 대중, 그 가운데 5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설법하는 장소를 벗어난다.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지삼천과 오천 증상만의 태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묘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듣고 배우는 데 있어서는 고정관념에 떨어진 사람은 이 법을 들을 수 없다 하는 게, 그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은 일체 중생을 부처님 세계까지 이끌어 완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는 게, 그런데 중생은 그 부처님의 의도에 맞지 않게 지가 원하는 것만 먹고 나머지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게 소위 우리 불자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한 달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신상의 애로사항, 뭔가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어려움을 부처님 법수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에 참여를 했다. 이게 그거를 비유해서 표현한다면 달콤한 사탕 하나다. 이게 그 사탕을 하나 먹으러 여기 소원이라는 사탕을 먹으러 왔다. 이게 근데 조사 스님이 안거를 열으신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어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느냐 하면은 일불승이야. 모두 성불을 시키기 위해서 조사 스님이 천태종을 중창하시고 이 수행의 제도 안거를 만들어 놓으신 게, 여기 왔으면 내가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저분이 안거를 제도를 만드시고 수행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은 곧
우리에게 생사를 여의고 궁극적으로는 일불승의 부처를 이루는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뜻에 변함없는 복종하고 그 뜻에 수순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성불하고 부처 되겠다. 여기까지 마음을 먹는 자는 묘법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사탕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신이 살아가는 그 달콤한 사탕과 같은 소원을 하나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생사해탈 일불승의 성불까지 가야 된다. 이게